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그 진정한 예배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어지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분명하여지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욱더 확실하여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받으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로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
드렸는데 정말 이 찬양대로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끼리 이렇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 찬양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고백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걸 알면은요, 자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왜 사랑의 증거가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많이 사랑한다고 뭐 야단도 안 치고 뭐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이게 사랑은 아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면은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먼저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 몇 사람이 있지만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알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못해요. 근데 왜 부모님에게 뭐 예의를 지켜라, 뭐 말을 이렇게 공손하게 해라,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사랑이 증거가 제대로 되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마 아빠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그런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이렇게 어떤 흐름이 있어요. 이 비유설교 주님이 하신 거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표를 한번 나눠 드릴 텐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성경들을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순서대로 해 나가는데 거기 이제 나오는 두 번째 오늘 나눌 말씀 부분인데요. 모르는 게 우리는 그냥 괜찮을 것 같잖아요. 모르는 게 난 몰랐는데요.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르는 것은요,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르는 것은 너 몰랐니? 너 몰랐구나. 너는 이쪽으로 와. 이게 아니고요. 성경의 세계에서는 모르는 것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이게 결과가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내 새끼니까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사랑해 보십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더디어지면 더디어질수록요, 가정의 진정한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몇 안 되는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알아야 해요. 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부터는요, 그걸 알고 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사랑은 필요가 없어요. 내 사랑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를 사랑할 때 이 엄마 아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사랑해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와닿지 않으면 적으세요. 적으셔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3명 자녀들인데, 또 우리들은 또 누군가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면 앞으로 더욱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셨다면 적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자꾸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형식적인 사랑으로 그치냐 하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저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져요. 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그거 한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사랑했다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시고요, 내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런 게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건 이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는데 니네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으로 끝내 굽히지 않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밤에 간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요, 자백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건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해봤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누구를 보더라도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두 가지만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본다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도 창조하셨지만 저 사람도 창조하셨으며, 우리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그 인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창조되었음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우리가 입을 열어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정죄하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사람,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떠난 분들이 많지만 우리 같이 공동체를 이룬 후에 우리 김제니 자매 벌써 골드코스트에 간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 그곳에서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또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정말 말씀 의지하면서 또 제니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족과 또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거 잊지 않도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가신 우리 정규일 집사님 가정 한국에서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계실 터인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다시 돌아올 때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더욱더 강건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가정 축복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편찮으시기 때문에 카페에도 계속 글을 올리시지만 또 미국을 방문하신 김병일 집사님, 미국에 있는 부모님 또 온 가족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더욱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와 또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떨어진 우리 지체들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제니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 정교인 집사님 그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옵소서. 어두움이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부모님을 또 방문하고 귀한 복음의 발걸음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지는 김병희 집사님, 미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의 작은 신음과도 같은 기도의 소리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설교 45 중에서 40수가 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적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에는 주님께서 비유하신 내용들이 49개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세분할 수도 있고요. 좀 작게 이렇게 디바이드 할 수도 있고요. 또 몇 가지는 이렇게 좀 같이 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49라고 그랬는데 변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봤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 그리고 빛, 그리고 등불에 대한 이 말씀은요, 그냥 등불 비유로 그냥 이렇게 다 통합을 합니다, 보통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저는 이제 소금 따로, 빛 따로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것은 역할로는 아닙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너는 세상의 소금인데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그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뭔가 역할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부르심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 또 존재의 필요에 대한 주님의 인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런 부분이고, 주님께서 이제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맡기실 주님의 그 다음의 역할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자체를 놓고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부패를 방지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들어가서 우리가 밝혀줘야 된다. 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본문에 해당되는 다른 해석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유 설교는요, 먼저 그 본문 말씀을 같이 두 군데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원래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다 읽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죠. 숙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그냥 이렇게 권유를 드렸죠. 없었나요? 나는 왜 그렇게 한 것 같지? 네, 있죠. 다 아시죠? 네. 요것도 숙제로 그냥 이렇게 쭉 읽어주십시오.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15장 14절,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39절. 누가복음 6장 39절. 읽을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그래서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 네, 비유의 제목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입니다. 비유 설교가 쭉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 대해서만큼은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다 아는 거지만 좀 정리가 안 되셨었다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낱낱이 한번 이렇게 뒤져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참고 말씀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인데 요거는 그냥 기록해 두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양쪽 이 복음서를 읽는 교량 역할을 하는 맹인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에는 맹인이라는 단어, 장님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두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은 예를 들어서 죄 지은 사람 이렇게 해서 너 잘못했어. 예수 안 믿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야. 이런 정도. 영원한 사망, 이런 영벌에 처하는 거,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심판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의 내용이 특이하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못 보는 건가? 우리한테 지금 맹인이라 그러는 거야?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우리를 지금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분 나쁜 상태로 지금 반격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차라리라는 그런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정말 보지 못한다면 너희는 죄 없다. 보지 못했다면 죄가 없는데 너희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본다. 우리는 본다. 라고 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둘로 나뉘는데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가 나는 안 보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는
나는 보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심판의 여러 이 설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어려운 부분을 오늘은 정말 쉽게 오늘은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할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쉽게 또 간단하게 좋죠. 그렇게 해서 오늘 결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보시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마태복음 15장 14절로 돌아가면 앞에 뒤에 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요 14절만 딱 보시자고요. 다른 것들은 다 fade out, 다 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요 14절만 딱 이렇게 두드러지게 튀어나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딱 요것만 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leave them, 냅둬, 그런 말이죠. 그냥 놔둬. 그 다음에 they are,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를 영어 성경으로 간단하게 they are blind guides. 그들은 누구냐 하면 맹인을 인도하는 가이드예요. 블라인드 가이드. But they, 그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문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여기다 조금 문장을 덧붙여 보면 they are blind guides, but they also are blind. 그들은 장님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장님이다. 그 말씀 지금 주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게 비유예요 지금.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구덩이가 있으면 거기에 빠진다는 거죠. 여기서 구덩이를 굳이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덩이는 구덩이에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이 단어 자체가 오스노스라는, 아실 필요 없어요. 오스노스라는 단어인데요, to deepen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깊게 자꾸 파내려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파내려가. 그러면은 계속 파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밑이 없죠. 그런 비슷한 단어, 신약성경에 나오는 단어, 무저갱, 끝이 없는 갱도. 그게 뭐예요? 지옥을 의미하죠. 게헨나, 하데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전부 지옥을 의미하는 건데, 게헨나.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게헨나. 그 다음에 하데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내가, 시편 같은 데 보면 내가 수월에 내려갔으니 나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나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수월. 창세기 할 때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수월이 바로 이 죽음의 세계예요. 그 수월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거 어려우면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이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기록하셔도 되고요. 수월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 죽음의 세계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 게헨나 혹은 하데스. 딱 한 번 나오는 희한한 단어 타르타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게헨나, 여기 써도 되나요? 예? 잠깐 저기 안 되나요? 펜이 없어요. 펜이 네. 모르신 분들 그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따가 적어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구덩이라는 의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빠져나와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세계. 쉽죠, 여기까지는요? 구덩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빠진다. 둘 다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두 종류의 맹인이 나옵니다. 쉽죠? 첫 번째 종류의 맹인은 가이드. 네. 가이드 맹인. 맹인 가이드. 첫 번째예요. 그죠? 맹인 가이드인데 그 사람도 맹인이야. 맹인인 맹인 가이드. 아시겠죠? 첫 번째 종류, 여기 나오죠, 그죠? 네. 맹인인 블라인드 가이드. 맞죠? 네. 두 번째 맹인은? 네? 두 번째 맹인은? 맹인. 그죠? 게헨나는 이렇게 하데스. 이게 전부 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옥. 이게 보스노스.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파가지고 깊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요거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에서 요게 또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알아야 결론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종류의 맹인이 우리 알았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첫 번째 맹인은 누구였는가? 첫 번째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것은 이제 그 15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5장 1절을 보면, 15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15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15장 2절에서부터 3절을 읽어보시면, 사람의 전통, 특히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 때 전통을 계명보다 위에 두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지금요. 이게 전부 첫 번째 종류의 맹인,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1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블라인드 가이즈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통을 계명보다 위에 두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찬양하고 무슨 뭐 대표기도 하고 말씀 읽고 뭐 또 설교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시작하면서 설교부터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나서 끝에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모임 끝에 주기도문 하지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 주기도문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지만 돌아가면서 집에 가면서 목사 왜 저래? 요새? 왜 지 멋대로 해? 아니 왜 설교를 먼저 해? 왜? 찬양을 먼저 해야지. 좀 웃겨 진짜. 은혜가 안 되잖아. 은혜가 찬양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어떻게 뭐 좀 이렇게 된 다음에 지가 설교를 하지. 왜 마음 달렸는데 왜 먼저 설교하고 난리야 왜? 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손 씻는 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라고 우리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한, 이게 전통, 우리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다 띱시다. 다 타이틀 다 띱시다. 집사,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다 그냥 띱시다, 그냥. 어차피 사도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형제님이라고 그냥 다 부릅시다. 야, 저 목사 진짜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진짜. 저희가 왜 사주를 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프레임이라는 게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은요,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해요. 그런 인간들을 위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실 건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막 하나님 사랑해요. 막 말끝마다 나 정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막 근데 하는 마음속에서는 그냥 온통 그냥 더 그 탐욕과 막 더 가지려고 시기와 어떻게 저런 걸 사입었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막 질투에다 막 그냥 부러워하는 정도를 막 지나쳐가지고 막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마음으로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이런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만 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꾸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저기 이 정신문화원 같은데 어디 가가지고 무슨 어떤 그런 데서나 그 강의 그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베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막 주님께서 나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사탄아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 그죠?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안 되겠다 너.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사람의 이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설교라는 탈만 쓰고 목사라는 그 이름을 걸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소위 예배당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입을 조심해야 되는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 스스로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혹이라도 엉뚱한 내 생각이 말씀을 갖다가 이 등에 업고 여러분들에게 막 주입시켜서 그렇게 내 뜻을 따르게 하려는 그런 그 의도가 막 말에 나타나. 이건 정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요거는 우리가 몇 번 뒤에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비유에서 나올 건데, 왜 그거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들. 네. 그 주인은 알곡만 심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나쁜 인간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심었어요. 근데 그냥 둬라 그러시잖아요. 그때도 그냥 leave them 그러시잖아요. 그냥 놔둬라. 괜히 그거 뽑으려고 그러다가 이것도 같이 추수할 때까지 놔뒀다가 골라내자. 그 말씀을 연상시키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뽑힌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베드로가 15절에 보면은 대답해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좀 해석을 해 주세요. 그랬더니 16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그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굉장히 유치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석을 봐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쉽고 또 쉽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고. 야, 먹으면 뒤로 나오잖아. 이걸 얘기하고, 이걸 지금 주님께서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 때는 뭘 더럽지 못하게 한다는 걸까요? 마음.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붙잡으셨어요. 마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먹는 거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한다는데 이것도 먹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뭐 이것도 해도 되고 더럽히지 못한대잖아. 이걸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진짜 화근형이에요. 정말. 이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마음. 먹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마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 자체는 일단 더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섯 번째는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 자.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다섯 가지. 살인. 주님께서는 살인을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이미 간음, 음란, 이미 음욕을 가늠하지 않았어도 음욕을 품은 그 자체로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은 가늠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행동을 물론 보시지만 마음을 보시는 거죠. 이미 벌써 너는 했구나. 이미 벌써 너는 그렇게 저질렀구나. 또 이미 너는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이미 너는 정결하게 되었구나. 이게 벌써 중심에서부터 승부가 난다는 거.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맹인은 뭐냐면 맨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마음의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첫 번째 맹인은 아시겠죠? 두 번째 맹인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맹인이 아니죠. They are not real blind. They are spiritually blind. 그들은 마음으로, 영적으로 뭘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만 우리가 보자면, 첫 번째, 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도 맹인이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맹인이라는 걸 몰라. 네?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맹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맹인이에요. 그죠? 그걸 알았다면 주님께서 맹인이라고 안 하셨는데, 그걸 따라가는 걸 보고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맹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거를 몰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참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굉장히 그거를 강조하고 아주 지배할 정도로 저는 그것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전이라는 용어예요. 성전.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특히 이제 그 설교자나 아니면 무슨 뭐가 부흥회 할 때 막 성전 건축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보면 막 정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 마음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성전 척결 사건, 막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매매하는, 의자 다 엎으시면서 내 집은 이런 곳이 아니다. 뭐 하는 곳이다? 우리 주기도문을 드렸죠. 나 아니니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나중에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걸 헐어버려라. 46년 동안이나 지은 이 수르바벨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참나마도다. 막 이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막 지도자들이 어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앞에서 이게 어디 겁도 없이 이게 헐어버리라고 성전을 헐으라니. 근데 주님께서는 그 뜻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지난달에 하고 그랬을 때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왜 읽으시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뭔지 모르냐? 성전인지 알지 못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데 그 임하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는 못 보겠다. 나는 성전을 봐도 안 보여.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 안에 성이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야 돼, 성전이 안 보이는데 이유가 뭐냐면 왜 성전이 안 보이냐 하면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더 템플이라고요. 더 홀리 템플이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면서 뭐 헌금 정말 저는 정말 견디지를 못해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게 성전 건축하자고 했을 때에 말하는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걸로 치면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메인이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좀 해야겠지? 좀 해야겠지? 대개의 경우 그런 교회들은 주보에다가 또 적어요. 네? 헌금한 이름을 뭐 액수까지는 안 적어요. 이름을 되게 또 뭐 남의 눈도 있는데 그래도 좀 해야지. 김지사는 얼마 있을까? 이번 사람은 얼마 있을까? 맞춰야지 어느 정도는.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쉽죠? 쉽죠. 예수님의 판결이에요. 예수님께서 결론을 처방을 딱 내리십니다. 14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네? 14절에 나와 있어요. 아니. 시작하면 그냥 두어라. 그냥 리입돼. 저는요 계획적으로 이거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막 온몸에 막 은혜에 막 충만한 하나님의 그 임재. 와, 주님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같이 인도해 나가시는군요. 왜? 5일 전에 주일에 그냥 13번째 연을 강의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로마서 1장과 요한복음 17장을 갖다가 막 번갈아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는지 제가 이유를 알고서 무릎을 탁 치면서 감사했어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시편 119편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이야기한 비유 설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단다.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딱 저에게
주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좋은 밭, 옥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네, 옥토가 중요한 거잖아요. 씨앗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정말 잘 기경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저는 준비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두라. Leave them. 우리 로마서 지난 저희 주일날 나눈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같이 봤었죠. 그때 24절, 26절, 28절에 24절에 보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내버려 두사. 이게 뭐예요? Leave them. 냅둬라. 더러운 마음 가진 거는 그대로 놔둬라.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욕심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부끄러운 욕심인데, 그 욕심 2, 3일 전에 한 산부인과 의사가 한국에서 뭐 한 달 전에 만났었던 어떤 그 미혼인 여자 환자에게 그런 어떤 이 관계를 가지면서 몰래 무슨 마취제며 또 막 이런 어떤 그냥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이렇게 몰래 가져다가 그 여자에게 주사하고 또 관계를 맺고 막 이런 아주 불륜을 저지르다가 불과 한 3일 전인가요? 주사를 서로가 놓고 그리고 또 그런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잠에 떨어졌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 여자가 죽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타고 온 자동차에다가 조수석에 싣고, 그것도 자기 아내를 깨워서 내가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큰일 났다고 싣고 또 한강 고수부지까지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내려놓고 이제 그 여자의 차니까 마치 자살한 것처럼 그렇게 다 꾸며놓고 그리고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운 욕심에서부터 감추어진 욕심들, 이거 그 욕심 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안 막으셨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다스림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통치 방식이 못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없잖아요. 하나님은 부끄러운 짓을 하게 방치하십니다.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 마음이 잊어버렸다는 거죠. 마음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상실한 마음이 이미 벌써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판결은 그냥 두라입니다. 그냥 두라. 로마서 1장에서의 맨 마지막 판결이 로마서 1장 32절에 뭐였죠? 그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사형, 뭐였죠? 사나토스. 그죠? 이게 be dead, 이미 죽어버렸다. 마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중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없다고 보시고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냥 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오면 둘이 다 어디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만물보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나무, 돌, 동물,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사람밖에는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사람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 뒤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은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참 더럽다고 그러고 혹은 좀 혐오스럽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요, 우리가 더 더러워, 더 썩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가 알겠느냐.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집사님 마음 썩었어요 그러면 교회 나가라는 얘기죠? 안두자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감히 그렇게 우리끼리 그렇게 정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잠언 29장 26절에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라는 의미 자체가 뭘 모른다는 거죠. 그죠? 미련하다는 건 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설교도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도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집안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난 사랑한 거야. 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산 거야. 난 말씀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모른다고, 또 자기의 마음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주님 사역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23장 24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소위 그 가상 7원 중에 나오는 한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제가 잘못 썼습니다. (24장 34절) 합니다.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밖에는 지금 기대할 것이 없는데요. They do not know.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맹인들의 첫 번째 맹인이든 두 번째 맹인이든 다 똑같아요.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렇게 참남한 그런 그 도전을 하는 자를 아예 죽여 없애버리자라는 생각으로 거룩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있고 말씀대로 예수를 지금 처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자기가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하자고 하는 목사들이 절대 자기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듣는 성도들도 아니 왜 그런 거 가지고 왜 시비를 걸어요? 왜? 그렇게 시비 걸 게 없어요? 아니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보다 성전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이스하잖아요. 조금 더 뭔가 분위기가 괜찮. 예배당보다는 성전 좋잖아요. 왜 교회 와서 기도해라 이것보다는 성전에서 기도하자.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들을 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온 삶을 바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못 보고 있는 것, 자기들의 모르는 것,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 비유가 나를 향한 비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왜냐하면 첫 번째 맹인이나 두 번째 맹인이나 둘 다 똑같이 결론은 똑같아요. 구덩이. 로마서 1장 32절 표현을 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임마누엘을 자주 선포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선포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선포가 능력입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막 뜨거운 어떤 그런 그 영향력으로 오는데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너희 입으로 선포해라. 막 이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선포하는 것보다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은 한 번도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말씀은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고만 했을 때 그 말씀이 만약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웃기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선포를 한다. 임마누엘이 그냥 자꾸 외친다. 그러면 사라토스를 벗어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될 수 있다?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말과 내 생각과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우리 태도에 임마누엘이 담겨져 있어야만 해요. 그러지 않고 백날 임마누엘을 갖다가 수백만 번 외친다 한들 그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선포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삶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마디 임마누엘의 선포를 안 하더라도 삶을 통하여 내가 임마누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나토스 하고 있는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비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그 차이나는 그런 결론으로 맺어지는데요. 보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난 몰랐는데요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진리를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전한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나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 둘 다 동시에 구덩이에 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론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 가지 모양에서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필요한데 장소도 구해져야 되겠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좋은 그런 그 차세대 사역자도 우리가 또 준비되어져야 되겠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도 응답되어져야 되겠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진리를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더욱 진리를 알아야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은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 한들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유일 뿐 주님께서 정말 죄 가운데에서 자유를 인정하시는 그런 의미의 복음적인 자유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진리를 같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저만 알고 여러분이 모른다든지 여러분만 알고 저는 모른다든지 이런 누군가 한쪽이 맹인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면 내가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러면 내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맹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그 뜻은 빛이 투과되지 않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빛 비유를 들었는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빛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투과하지 못하니까 맹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말씀의 빛,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의 능력의 그 약속의 말씀의 그 빛, 주님 나에게 비춰주옵소서.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맹인이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눈 떴다 그러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의 진리를 안다고 자만하고 내가 말씀을 좀 이해한다고 교만하여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맹인처럼 그렇게 온다고 하나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서는 눈을 뜨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귀한 지각이 있게 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신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맹인이 되어질 때에 잘못 인도되어져 우리가 한길 구덩이에 빠질 수 있음을 내가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말씀의 눈으로 아버지 이들을 향유하여 감히 주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인도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다 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 앞에 손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비밀의 경륜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알게 하시려고 숨겨놓은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된 교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진리를 벗어난 맹인이 되어지지 말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세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모든 눈들 주님께서 오히려 닫아버리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빛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가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빛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진정한 능력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며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되 우리의 생각 안에 내 생각을 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담을 수 있는 복된 마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하여서는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켜진 세상을 향한 모든 눈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굳게 닫아버리시옵시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된 그 삶으로 우리가 활짝 눈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맹인된 기도가 더 이상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임마누엘의 눈을 분명히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서 주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